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역사죠. 이 왕의 역사를 다룬 책이 역대상.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 역대상을 이렇게 보면,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다윗의 시대, 이 대부분이 역대상에서 역대하 초반기까지 다윗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가 솔로몬으로부터 또 이어지는 그러한 유다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하는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대상하는 유다 왕들만 중심으로, 대신에요 이제 약간의 이 저자가 좋은 면만, 그리고 나쁜 면은 약간 축소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도 거의 기록을 하지 않고, 오늘 다윗의 죄인데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요압의 죄로 우리가 비춰질 그런 것도 돼요. 근데 사실은 요압의 죄가 아니라 완벽한 다윗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서 1절에 왜 그랬느냐라는 것이 나와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인구조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필요는 없죠. 그게 죄도 아니고요. 인구조사는 당연히 이미 이전부터 인구조사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20대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수요. 그래서 지파의 대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우리 읽어보면, 그냥 겉으로 읽어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 사탄의 충동으로 다윗이 빠져가지고 교만해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까지 되만 하더라도요,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완파하고 평정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솔로몬 때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애굽 있잖아요. 애굽도 사실은 거의 공물을 바치다시피 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영화는 그 당시대의 가장 큰 영화였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다 만들어준 거죠. 다윗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솔로몬은 전쟁의 역사가 한 군데 정도만 나오지 거의 없어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블레셋을, 여기 20장에 보면 블레셋을 완전히 완파하고 끝났어. 이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다윗에게 전쟁을 걸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사실은 인구조사는 이미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 지파별로 알아서 다시 말하면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구려가 5개 부족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지만 실제적으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자치제도라니까요. 그 지파에서 알아서.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갈라지는 것도 남북이 그냥 쉽게 갈라지잖아요. 왜? 르호보암 왕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북쪽에서. 다윗 같이 솔로몬 때에 이제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너무 징집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힘들다.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원로회에서는 차라리 종이 된다고 하십시오. 원래 다 왕의 종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 르호보암 르호보암 또래의 말을 듣고 완전히 거꾸로 더 강력하게 제재시키고 강력하게 한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데 쉽게 갈라지잖아요. 그냥 안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지파가 나는 다윗의 후손 안 따를 거야.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10지파가 다 이스라엘이 다 배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이 사실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상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다 또 오니까 1년에 3차례씩 이렇게 모이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 추수절, 또 6월절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는, 그래서 집합체예요, 집합체. 근데 다윗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나라의 이 부강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면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말하잖아요. 부엘세바는 남쪽을 지칭해요. 단은 저 북쪽이에요. 사실은 단지파는 중간에 있는데 600명이 초창기에 올라가서 한 지역을 점령해서 맨 북쪽에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이 한 나라를 세우고 맨 북쪽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델에 우상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저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다윗은 실제적으로 요압은 충신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요압이 이제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다윗과 대치된 부분. 그러나 요압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이도록 다윗이 이미 만들어 놓거든요. 요압이. 근데 요압은요, 이 진짜 다윗에게는 충신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사실은 다윗이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이,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계수는 이미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계수했다고,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이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제 충언을 하는 거죠. 다윗에게. 요압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주 왕이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렇게 말해요. 요압이 실제적으로요 다 대표자들 모아가지고 베냐민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 지도자들을 재촉해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은요 간단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들게 해요. 뭐냐면 사실은요 전염병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세 가지의 그러한 징계를 이제 자기가 어느 걸 고를 수가 없잖아요. 고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일부러 그랬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그 너무 재촉하고 막 돌아와서 했는데 빠진 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110만 명. 여기서 구분을 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을 제가 볼 때 이 저자는 훗날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구분한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구분하는 것이. 그래서 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일부러 잘못된 것을 왕의 잘못을 약간 축소해요. 솔로몬의 죄도 이 역대기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왕의 그러한 이 유다 중심으로만 했기 때문에 역대기는 그래서 왕을 죄를 지었는데도 열왕기하고는 다르게 약간 축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요압에게 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번역상에 우리가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대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꼭 요압이 잘못한 것처럼 요압이.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순수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죄로 고백을 해요. 회개가 빠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에 회개다. 근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솔직히 말해서 전도서에는 회개라기보다는 후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솔로몬이 회개를 안 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모르죠.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뭐 헛되고 헛되다 막 이런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 전도서에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이 왜 위대하냐 이거가 여기에 나온다. 다윗의 위대성. 다윗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죠.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나는 죄를 안 지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징계를 받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에 기록을 하는 것도 보면 다윗이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다윗의 시 중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왜 위대하냐? 오늘 여기에서 나오고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 없는 사람이라 성인이라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 이야기했는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하여질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도 받잖아요. 다윗이 징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징계도 하나님은요.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회개를 했으면 죄의 대가가 끝난 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잘못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죄의 대가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강도가 평생 강도질했던 강도가 자기 이제 사형하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 사형 틀에 묶인 거잖아요. 세상에는 사형 제도예요. 사형이에요. 근데 뭐냐?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이제 오늘 네가 나하고 천국 같이 가자. 오늘 너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분명히 용서해 주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징계받는 모습, 심지어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압살롬이 나라를 통째로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사실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아히도벨의 그러한 계략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을 죽여야지 자기가 굳건한 왕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것도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신 거냐? 아니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죄의 대가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 죄의 대가를 정하게 감해 주실 수는 있지만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된다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요압의 죄로 뒤집어 씌우는 듯한 그러한 레위와 베냐민을 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근데 우리 8절에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이 죄가 돼서, 근데 8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내가 교만하게 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내가 죄 지은 겁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한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요, 진짜 말 그대로 어떨 때 거짓말도 하고 뭐 잘못 하잖아요. 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다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뭐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열심히 뭐를 했는데 내가 다 했어. 내가 뭐 했어. 나 아니면 안 돼. 막. 하나님 그걸 절대로 기뻐하시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의 고백 때문에 이제 그러나 다윗의 죄는 죄고 다윗의 죄의 대가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나섰지만 선견자 갓 선견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해요. 여기서 또 다윗의 위대성이 나와요. 어떤 게 좋을까? 머리 굴리지 않아요. 세 가지 택하라. 뭘 택하겠어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고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읽어보면 다윗이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유구무원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다윗이 하는 내가 공경에 빠졌어.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일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전염병으로 이루어져서 7만 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터가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터요.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감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는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딱 끝내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솔로몬이 훗날의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보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절대로 위대한 왕이지만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그러나 그가 위대한 이유는 자기 죄를 빨리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윗 같아지려면 배우면 돼요. 돈 받으면 돼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